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읽고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관계와 관심 비슷한 말 같죠? 관계와 관심 이 다르더라고요. 관계는 뭡니까? 연결된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결된 상태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심은 뭐냐? 연결되어서 마음이 끌리는 상태가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다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 관심 있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하게 관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자, 하나님과도 여러분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도 여러분들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돼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참 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우리는 순간순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새로 가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회용 반창고가 아닙니다. 일회용 반창고는 한번 붙였다가 띄면 그럼 버려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면 일회용 반창고와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쓰임받는 귀한 존재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심의 희복을 주장하는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관심의 희복.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대 사회윤리학과 교수이며 신학자입니다. 이 하비 콕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현대 죄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내가 특별히 잘나서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한번 터지는 많은 사건 하나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끔찍한 사건들, 이 사건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관심 밖으로 여길 정도로 이게 무관심해져 갑니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고정신이 투철하던 미국 분들 요즘 들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면은 남이야 뭐 죽든 살든 이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들어가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지간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을 불러서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몰라서 묻느냐고요. 뻔히 알면서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가인의 대답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동생 누가 죽였어요? 지가 죽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을 죽이고서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어서인지 이웃의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조금 교세가 커질수록 교회 밖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그간에는 교회 밖에 소위 말해서 이민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끌어오기도 바빴으니까. 그래 이제부터라도 이민사회와 이 주류 사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관심의 희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희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희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이 희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와 이웃과의 관심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근데 이웃이 죽든 살든 관계는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굶고 있는지 어디 병들어 누워 있는지 이 관심 밖에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심도 회복돼야 되고 또 마지막 하나 회복될 게 뭐냐면은 자연과 나와의 관심이 회복돼야 합니다. 왜 자연과 나와의 관심이 회복돼야 되느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가끔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이라는데 어느 게 맞아요 하면은 그래 배운 대로 너 그냥 공부해 그럴 거예요. 너 배운 대로 그냥 진화론이 맞다면 맞는 대로 공부하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하나 창조했음을 우리는 일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제품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완제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몸지가 진화돼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가장 내세우지 못하는 게 뭐냐면 중간종을 지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종. 화석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데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진화론자가 우르르 뛰어갑니다. 거기서 새로운 중간종이 발견될 줄 알고 가서 찾아보면 역시 완제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제품을 창조했지 반제품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나와의 관심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은 완제품을 창조하신 창조가 맞아요라고 우리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관심이 여러분 회복되어 있어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새날교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했더니 첫 번째 향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니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설마니 우리에게 절망을 줄 생각은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이게요. 엄밀히 따져보니까 네 사람 얘기로 끝났더라고요. 창세기는 네 사람 누구누구요? 아브라함 얘기요, 이삭이 얘기요, 야곱의 얘기요, 요셉의 얘기요. 네 사람 얘기로 창세기 끝났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넘어와서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혈속 모두 70인이었더라.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냈는데 결국 야곱의 혈속이 몇 명이냐? 70명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성의 축복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장장 43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430년을 마침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다 끝내고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40년간을 훈련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나라로 중근동 일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시는데 100년간 약 1세기 동안 이들이 가장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축복도 그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느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7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소망도 없이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안 읽었잖아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70년간 다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이 숫자가 결국 영화라는 숫자가 아니라 고난의 숫자였습니다. 이 수많은 고난의 숫자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회복의 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누구의 사랑이냐? 오늘날 육신의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아요. 어머니 그랬었는데 저거 작자 미상입니다. 그 글을 읽는데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셔서 그는 땅에 묻고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야 자유를 느꼈다라고.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야 자유를 느꼈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가 또 독백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유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고독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하던 목소리도, 격려해주던 그 목소리도 들을 땐 듣기 싫어서 아주 그냥 귀를 막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참견해주고 잔소리해주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서 오히려 고독에 빠졌고 공허하더라고 그 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있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것을 알으셔야만 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뭘로 나와야 돼? 행복하시죠? 장로님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자, 잔소리하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우리 또 청년들은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혼자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일지라도 시간차를 두고 태어나요. 근데 혼자 태어나서 나이가 먹어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하나가 둘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다시 자식이 생산돼서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결혼하고 하나씩 분가하고 나니까 다시 몇 명? 딱 둘이 되더라고요. 둘이 됐다가 이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돌아가면 본래 자기 모습 혼자가 돼버려요. 혼자가 됐다가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납니다.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요.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 뭔가 했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계시면 나는 막 할 일도 없어 하지만은 한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바로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셔요. 딱 보시고 어쩌기 저 자리 비어있네. 저 자리는 아무 개가 앉던 자리인데 그럼 누가 섭섭해? 제가 섭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섭섭해요. 왜?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찾는 사람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띵까띵까 먹고 마시고 놀 때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어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냐? 아무개 집사님 자리인데 오늘 몸이 불편한가 안 나오셨나 봐. 하나님 벌써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서 그 당대는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난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안 겪었냐고 다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가로 가든 세로 가든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헛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다독다독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다독다독 하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몽둥이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좋은 말 할 때 돌아올래? 아니면 욕 한 번 먹고 돌아올래? 한 번 의도맞고 돌아올래? 더 다리 한 번 부러지고 돌아올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못 말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느 사람은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다리 몽둥이랑 뿌리트려 대야 그때서 돌아오고 어느 사람은 총 갖다 들이 누군가가 대야 그때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서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어떤 방법? 오늘 12절에서 보시면 그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설마니 듣고 나서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들으셨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말씀 12절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심이 희복된 사람들은 말씀대로 부르짖으면서 분명히 기도하셔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심이 희복된 사람들만이 이웃과의 관심도 희복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웃의 어려움을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웃의 즐거움을 우리는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물, 이 자연과에서도 이 관심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심이 회복되고 바로 이웃과의 관심이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심이 내게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내게 무엇을 줘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우리에게 뒤따르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항상 예수님의 관심이 회복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뭐냐?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게 이것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어느 분은 그래요. 작년에 내가 벌지 못한 돈이 있는데 올해 그 돈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돈 좀 아주 산땡이처럼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느 사람은 그래요. 작년에 지금 나하고는 꺼끌꺼끌한 관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올해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듯 하지만은 여전히 관심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고 계세요. 마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장장장장 거리니까 자식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고 아버지는 별로 말을 안 하니까 뭐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셔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에 있어서 먼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밖에서 그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해법이 어디 있나 할 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언제 찾으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징계 기간과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나한테 다 줄 때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서 나한테만 그렇게 다 줄까 할 정도로 온 고난, 온 환난을 내가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럴 때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 앞에 섰는데 아버지 내 마음 잘 아시죠? 알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줘요? 아버지 내가 어떤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써야 되겠는데 그 돈 좀 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주지.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버지 내 마음 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줄 것도 안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구하는 게 예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이 듣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자 이게요.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염없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씀을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전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이룬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웃는 얼굴만 보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웃는 얼굴만 보면 그냥 우리는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름살 속에 숨어있는 땀과 눈물의 흔적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땀과 눈물의 흔적이 없이 정상에 올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0.2%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0.2%의 기적. 전 세계 인구의 0.2%, 미국 인구의 약 2.2%,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30%, 이들이 졸업해서 세상에 진출해서는 노벨 수상자의 30%, 미국 재벌의 23%를, 미국 변호사의 20%를,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와 총장의 50%를, 미국 원자력 개발에는 아예 이들이 독점했고, 나사의 연구원들의 절반을 차지한 이 민족들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수모는 우리 역사에서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오늘날 이들의 모습 뒤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기록도 430년이요, 40년이요, 70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것, 1900이 또 나와 있습니다. 1900은 뭐냐? 이스라엘이 1900년간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로부터 1948년도까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었습니다. 이들이 1948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정식 독립국가로 인정받기까지 이들은 눈물 없이는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눈물로 그들은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들이 뭘 붙잡고 이 모진 세월을 견뎌왔는가? 쉐마라고 하죠. 쉐마, 들으라 얘기입니다. 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들으라. 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읽었더니 내 귀로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우리 새벽 예배에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소리내서 읽어서 일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 2독 들어가요. 그럼 작년에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올해는 나머지 다 여러분 완독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새날교에서 성경 1독은 했었더라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기도의 제목 보니까 올해는 성경 1독하기를 소원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래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떠났던 그곳으로 어딘가 있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정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폴에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해가지고 유대 땅,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남이 나라에서 3대, 4대, 그게 아마 자기들의 조국과도 같은 나라를 떠나서 왜 낯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타겟이 됐습니다. 표적이 됐습니다. 테러의 위험에 너무 위험하니까 차라리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육신적으로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돌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떠났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육신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이 돌아가도록
바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기도대로 응답받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심이 분명히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나머지는 회복되어 주셔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꼬이면은 육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영적으로 풀으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영적으로 풀으라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된 중에서, 여러분 지금 자유자로 느껴지죠? 해방자로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뭔가의 포로로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포로에 잡혀 있지는 않은가? 혹시 물질의 포로가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나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포로된 자 중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자식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느냐고요. 당장 끄집어 내오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일의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자기 자식이 남의 집에서 종살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포로된 듯 싶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심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심도 여러분 회복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고 바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천지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깊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내 자아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은 내게 무슨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한 사람,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칼럼을 읽어보시면 오늘 주보에 대기업체에서 면접관을 오래 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대기업체에 이력서를 낼 정도면 실력이 아주 대동소이하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력서를 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 모른다 합니다. 결국 거기서 1차 출연해서 면접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면접실의 문을 열고 면접관이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몇 초도 아니랍니다. 단 1초면 벌써 결정한답니다. 면접 보러 오는 사람 딱 1초 보고 저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단 1초 만에 끝낼까? 그 면접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봤던 거로 틀리구나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건 10% 안 된답니다. 10% 정도랍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딱 1초에 보고 결정한답니다.
그럼 1초에 보고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 했더니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불통한 사람인가 이걸 본답니다. 형통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기업이 번성합니다. 불통한 사람이 오면 그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지라도 그곳에 번성의 축복이 일어나가요. 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줘요?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형통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새학교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나가 있는 자기 동족들 포로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에서도 그랬잖아요. 타국에서 포로 생활 잘 적응해라. 거기서 억울하다고 혈기 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잘 적응해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속지 말아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반드시 70년이 끝나면은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잘 인내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 있어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찾으라.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고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까워진 관계로 이제 밀접한 관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과